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강의 8번째 시간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은 단 3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유대인들 중에서 그 말에 설득되어져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작은 인원이었지만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나와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고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바울은 노심초사했는데 디모데를 보내서 여러분 확인을 해봤더니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한 사람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바울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울 역시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들을 보고 싶었고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11절에서 그는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 길이 막혔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사탄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는 갈 수 없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나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집 앞에 산이 있었대요. 자, 집 앞에 여러분 산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해가 떠가지고요 해가 지는데 오후 한 3시만 되면요 여러분 해가 져가지고 그 해로 인하여서
해가 지고 나니까 앞에 산이 가려 있으니까 여러분 오후 3시만 되면 그늘이지기 시작해서 여러분 깜깜한 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산을 없애 주십시오. 여러분,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자,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되어졌을까요?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집사님은 순수하게,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산이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요, 어느 날 여러분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없어지는지 아세요? 거기에 길이 났는 거예요. 길이 나면서 그 산을 갖다가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집에 여러분 오후 3시만 되면 해가 졌는데 오후 5시가 되도록 해가 지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은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풀 수 없는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좀 더 행복하고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한 믿음이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사탄이 길을 막아서 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믿음을 시작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의 핍박을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막 걷기 시작했는데 혹시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견디다 못해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왔던 디모데의 보고는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것.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 것처럼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살리라 라고 했다라. 믿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의 안심이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좀 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핍박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심해도 될 정도만큼 그렇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온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였다라는 것. 그들의 믿음이 보충되어지기를 원하였다라는 것. 그들의 부족한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예요, 이 아이가요, 여러분 처음부터요 막 달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하면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어린아이들은요 걸으면서 넘어질 때가 있더라라는 거. 몇 발자국 걷다가 주저앉느냐, 이것이 문제지, 처음부터 어린아이가 막 들고 뛰지는 않습니다. 조금 자라나야지 됩니다. 조금 더 성장해야 됩니다. 조금 더 자라나자 들고 뛰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요 아이들이 또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뛰기 시작하면은요 넘어지더라라는 것. 그래서 아이들은요 계속 넘어집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도요 자라날 때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옷을요 아침에 입혀놨더니 금방 여러분 그 옷이 젖어져. 어린이집에 가려고 아이들 옷을 금방 갈아입혀 가지고 이제, 야, 너 먼저 내려가 있어. 엄마 이거 정리해놓고 내려갈게. 그리고는요 여러분 가스불 끄고 뭐 끄고 딱 내려가 보면 벌써 마당을 구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라와서 다시 옷을 갈아입혀야 될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들은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요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해야 될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너는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시험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살펴봤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잠이 들어 있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숙된 기도는요 내 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 베드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는 신앙을 갖고 있었더라라는 것, 시험에 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했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주입니다. 3년이 아니고요 3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여러분 그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만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야지만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있지만 이번에 특별히 기도원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런 일로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저에게 부탁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상의 업무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더라. 그래서 따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유조차 가질 수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일상생활로 인해서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로 기도의 시간을 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라는 것. 그러면은 우리가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생긴다라는 것, 보충해야 되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수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 온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요, 거물을 수리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거물을 여러분 수리한다라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은요, 여러분 거물을 수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물을 수리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던졌어요. 거물을 던졌을 때요, 여러분 구멍이 났는 그곳으로 고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거물을 완전히 수리한 후에 거물을 던져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요, 기도원에 가서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사가 풀렸을 때에 나사를 깊이 쪼는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여러분 못이나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요, 좀 사용을 하다 보면은요, 끄떡끄떡 움직이면서 이 못이나 나사가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나사를 깊이 쪼아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사가 풀리면은요,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하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때로는요, 나사가 풀리고요, 때로는 거물에 구멍이 나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어떻게 수리해야 됩니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풀려졌던 나사를 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구멍이 나 있는 거물을 수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수리해야 된다라는 것.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부족한 것이 보여지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목회를 여러분 온전히 보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더욱더 사랑이 많아지기 위하여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1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고난 가운데 박해를 받는 사람들도요,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요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집니다. 자기중심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서로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과 같이 너희들도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 것은요,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더욱더 많이 사랑하셔서 너희들이 넘치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늘 충만하지를 못합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랑을 여러분 10년, 20년 동안 했는데도요, 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0이 되어서도 60이 됐는 분들도요, 사랑받기를 원하지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에 머물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 이하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9절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이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요 제일 못하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형을 무척 좋아하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요, 여러분 인형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아저씨가 한 분이 그 집에 놀러 왔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형을 내보내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 분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애야, 인형들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요, 한참 동안 침묵을 유지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무엇인지를 말하면 절대로 웃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 분이 그렇게 내가 약속할게. 그러자 그 소녀는요, 여러분 인형들 중에서 한 인형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요, 그 인형은 팔이 떨어지고 다리 하나가 너덜너덜거리고 옷은 다 헤어진 인형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 보통 여러분 인형이라 그러면 예쁜 인형을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쁜 인형 안 좋아해요? 있으라 예쁜 인형이 좋지, 그지? 그렇죠? 예쁜 인형이 좋아요. 근데요, 이 아이가 여러분 좋아하는 인형이 여러분 그런 인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무엇 때문에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그 아이의 대답입니다. 제가 이 인형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 너덜너덜한 인형, 다 떨어진 인형, 팔이 하나 없는 인형은요, 사랑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에서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사랑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잘못 다가가면은요,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고 내가 했는데요, 그 사람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것을 상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심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다 사랑해야 되는데,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할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못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원수와 같은 사람. 원수와. 나는 저 사람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요, 저는 목사지만 저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요, 사랑하려고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니까요. 않더라니까요. 근데요,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어도요, 제가 해보니까요,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요,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여러분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더라니까요. 내가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대했다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요, 여러분 멀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요,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셨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니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요만큼, 죄송한데요, 요만큼 생기더라니까요. 이건 제 감정입니다. 제 감정입니다. 원수를 요만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속상해요. 속상하다니까요.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러면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요만큼 생기더라는 것. 그러면은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러면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하되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에
다 이루어지는 말씀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는요 기쁜 날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날이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밖에 있는 저 사람들에게는요 그날은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은요 멸망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고난과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고난을 이겼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들은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여러분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은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13절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을까 두렵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니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목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주의 전을 섬기는 것은요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모르겠다라고 마지막 날 난 너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능력을 행했다니까요. 여러분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요 병이 낫고요, 여러분 귀신을 향해서 여러분 축기를 행하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른다라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주님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요 앞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와 여러분 나쁜 나무를 이야기하셨어요.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선지자 노릇을 했다든지 권능을 행했다든지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삶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빛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오신 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우리가 흔들리면은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 중에서 최고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예요.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이건 주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 낮에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도요, 저에게는요 전도했는 그 전도의 여러분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은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10손가락에 몇 번 꼽아야 될지 모르겠지만도요, 열매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열매들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고요,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량교회는 이만큼 성장하게 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하나님 전도의 대상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 때에는 저는 여러분들이 10사람을 데려오고 100사람을 데려오면 좋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많은 것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적어도 세례교인이라면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부족함이 온전하여지고 사랑이 더욱더 많아지고 나아가서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